이제 12월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25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정말 가끔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뭐 상담, 비슷한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부분 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 아니면 어떤 기도의 제목들, 관계에서의 어려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오긴 하는데, 이제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또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 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경우가 정말 조금 종종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세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때마다 늘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거든요. 성도님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이제 좀 섭섭하셨나 봐요. 목사님은 왜 그 사람 편만 들어요? 누구 편을 들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섭섭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이제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관계에서 누군가를 이렇듯 죽게 하듯 사랑하듯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족도 이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이게 죄송하지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듯 죽게 하듯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이 주로 이제 서신들 가운데 대부분 교회를 위해서 쓰는 편지들이 많은데, 그 쓴 편지들의 대부분이 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는 편지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죽게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이 말 자체가 시험거리예요. 좋은 관계도 있지만 좋지 않은 관계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늘 좋은 관계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과 신뢰의 관계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신뢰의 관계가 쌓이면서 어떠한 착오가 생기느냐? 저 사람은 절대 변할 일이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믿을만해. 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선 뭐 친구이든 이웃이든 어느 관계이든 반드시 시험거리는 찾아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시험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장로라도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라도 여러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반드시 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내 기대와는 다른 겁니다.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드는 것과 시험거리는, 여러분, 이건 다른 말입니다. 시험거리가 있다고 해서,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시험이 든다는 것은, 그는 내가 그만큼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시험거리가 있다고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거리가 있어도 그를 담대하게 그걸 일어서거나 아니면 그것을 헤쳐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꾸만 시험거리에도 걸려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과연 어떤 차이일까요? 무엇을 보느냐라는 것 차이입니다. 사람을 보고 또한 그 사람 속에서의 어떤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자그마한 시험거리를 통하여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너머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망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다시는 그 인간 얼굴을 보지 않겠다 하면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과 절대로 말도 걸지 않고, 또 사람 취급하지 않고, 또 비판하거나 아니면 미워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시험거리를 통하여 시험을 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꼭 그 사람만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나도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은, 또한 그 시험거리 속에서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을 잊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거룩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갖고 있는 죄의 본성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의 본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로마서 7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항상 내 안에 있는 이 죄, 악한 습성이 있어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즉 거룩함과 죄의 악한 습성들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이 아니라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싶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거나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또한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죽게 하듯 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두 번째, 그래야 그 관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연을 먼저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람이 생각하는 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보면 우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통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유, 저 인간만 없으면 다 괜찮을 텐데.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좋아하거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 가시 같은 존재, 왜 저런 정말 나에게 힘든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가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대로 응답하마. 뭐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는데 성숙해지는 과정의 대부분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성숙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즉 어떠한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고 고난을 겪어야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 성장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부딪히고 혹은 또 어렵고 힘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묵상한다고 그 관계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혹은 또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죽게 하듯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고 또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혹은 죄송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분이 성숙하냐?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오래 신앙생활 해도 관계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관계와 혹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관계, 힘든 관계가 뭐 우리 주변에만 있겠습니까?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뭐 이웃이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서로의 관계에서 힘듦을 느낄 때, 어려움을 느낄 때 이것이 바로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며, 그리고 그 시험거리를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라. 주인을 대하듯 하라. 이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목사님의 바로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직장에 왜 가십니까? 새벽도 끝나고 이제 직장으로 막 달려가실 분들이 대부분인데 왜 직장 다니세요? 그러면 돈 벌러요. 돈 벌러 가는 거잖아요. 돈 벌러.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유를 물을 때 돈 벌러 간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게 뭔가요? 그들도 똑같이 직장에 왜 와요? 돈 벌려고 오잖아요. 사실 물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목적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처, 혹은 또 내가 그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며 직장을 다니고 또한 돈을 벌어야, 그래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어떤 마음도 믿음도 없이 그냥 직장을 돈만 벌기 위해 다닌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삶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왜 살아요?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요. 이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러면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만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떠한 관계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든 난 그래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회사 일을 남의 일로 여기고 하는 사람과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과 다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아니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냥 사람을 대하는 것과 그 사람을 죽게 하듯 대하는 사람은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 인생을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돈을 벌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우리가 나를 위해, 혹은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일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주를 대하듯 죽게 하듯, 그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가 일을 하고 생각하고 또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자세이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또 어떤 관계에 있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고 주께 하듯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며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나는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그럼 좀 일찍 얘기하시지. 이제 얘기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주께 대하듯 또한 주를 위하여 하듯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 그 관계 때문에 혹은 또 뭐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혹은 또 사건들이 있지만 모든 일 안에서 정말 내가 죽게 하듯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묻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 더욱더 담대히 그리고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